5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서 전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되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결국은 종말, 즉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하고 찰나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트렌드이자 문화의 큰 틀이 되고 있는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You all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각 단어의 이니셜을 따라서 YOLO라고 합니다. YOLO, Y-O-L-O. 기독교적 관점에서 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자 또는 의미 있게 열심히 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특히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고 지금을 즐기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발맞춰서 방송과 인터넷, SNS 등 여러 매체를 보면 온통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여행 등의 주제로 가득합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고가의 자동차,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국내와 해외 여행을 즐깁니다. 매일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값비싼 음식들을 찍어 올립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열심히 놀고 먹고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매월 수십만 원, 아니 백수십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 활부금을 갚으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교회 밖의 젊은이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사는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관심입니다. 대화 주제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맛집, 여행지, 자동차, 최신 휴대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즐길 기회가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즐기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즐기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또 대중가요도 적당히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여행도 떠나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나는 어거스틴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거스틴처럼 죄를 즐기다가 늙어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거스틴처럼 노년에 회개할지 죄악에 묻혀서 그대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청년의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따분하고 답답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좋은 시절이 허무하게 느껴질 노년의 곤고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자. 이 말은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허무하고 헛되다고 증언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험성가 중에 인생 허사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영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젊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된 우리 육신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도 잊지 마라.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거두어 갑니다. 늙고 죽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선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악간에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누린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따라서는 안 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현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북미의 캐나다 법원이 수간, 즉 동물과의 성관계하는 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나라들이 합법화하는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금지합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죠.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폼페이시 심판에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모든 성적인 죄악들이 처벌할 수 없는 날이, 모든 성적인 죄악들을 처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고 모든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특히 성적인 죄악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법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시대가 어떻게 흐르냐, 그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옵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우린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천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판단받게 될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